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이 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여러분, 속해서요 또는 선교에서, 예를 들어 어떤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여러분들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또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말, 여러분 삼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작은 말도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2부 때 등록하신 우리 황갑순 목사님이신데 김정숙 사모님이시고 통합 측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네 분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우리 조경수 권사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 1년 다녔지? 조경수 권사님 어디 계신가? 한 1년 됐죠, 그죠? 1년 정도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 오늘 등록하시면서 우리 조 권사님을 칭찬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나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여러분들 특별히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열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도 열내면 안 돼요. 간쓸개는 안방에다 놔두고 오셔야 돼요. 가끔 챙겨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혈기가 나네, 혈기가. 담임 목사 설교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자동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배 안내하는 분이 어제 부부싸움 한 게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봤단 말이에요. 겁나가지고 얼른 나가는 거지. 수많은 장벽을 거쳐서 이 예배당까지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말이죠, 조그만 안으로 들어가 주면 좋은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차지한 자리인데 자리를 피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다쳐서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친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30절과 31절에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에 새겨져 전해주신 십계명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낱말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이 들어갔죠.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하게 되면 저는 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년 멋진 표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하시느라 피곤하셨죠? 저도 잘 테니까 하나님도 주무세요 그러시란 말이에요. 근다고 하나님이 주무실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 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몸에 분열이 생기면 망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당하는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됩니다. 한 지체가 받는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도 함께 당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 공통점이 뭐냐? 되는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석에 그냥 철들이 와서 들이붙듯이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 하나가 안 되는 교회 공통점이 뭐냐? 하나가 됐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야, 그래, 박재진 목사 봐라, 5년 됐잖아? 표정이 바뀌었잖아. 어디 안 간다고 하더니 이번에 봐봐, 튀르키하고 그리스로 간대. 벌써 바람났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하나가 되면요,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돼도 문제를 일으켜요. 돼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겠어요? 하나 되는 교회 세워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저보다도 더 사랑한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랑은 매우 중요해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엄청난 은사들은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놀라운 은사들을 보시기 바라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궁시렁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장로님들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아멘을 해야지. 장로님들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권사님들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집사님들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성도님들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 잠옷실에 있는 우리 이현이, 성현이, 또 뭐야? 이나? 미나? 동역자가 되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인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구 자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강경일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자비량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어머 우리 목사님 저런 연약한 점이 있었네, 덮어줘야 돼. 이렇게 덮어줘. 어째 아멘 일이 없어. 펼치겠다는 얘기야 지금? 어느 장로님의 약점이 보이면 그 장로님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질투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끄러운 교회들 보세요. 쌈박질하는 교회를 보세요. 양파 대파 쪽파로 나눠져 가지고 말이죠. 서로 싸우는 게 서로. 자기가 옳다 이거야. 뭐 자기가 옳아.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 장로님들 잘 깨달으셔야 돼. 절대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사실은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의 거의 90% 이상이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옳다 이거야.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 이거야. 장로의 역할은 그게 아니요. 권사들이 궁시렁거리면 권사님 그러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다 뜻이 있겠지. 기도하시면서 결정했는데 그런 걸 영적으로 지도하는 게 장로 위치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주변 교회 보세요. 실제 시끄럽고 싸우는 교회 누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가 보라고. 권사님들이 그런 문제 일으키는 교회 없어요. 집사님이요?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함이 어느 순간 교만의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옥 가는 게 결국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정말 목회 잘해야 되고, 특별히 장로님들 주어진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시기 바라요. 죽을 때까지. 장로님들 아멘? 꼭 그러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만마귀가 쑥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냥 목이 빳빳해지고 말이에요. 교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잘 순종해 주시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내버리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인 게, 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야지.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내공을 가져야 돼. 내공을.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다 불완전해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교회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목사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성도 없어요. 다 털면 먼지가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라고.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의 피, 여러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으면 찬양대 자리를 지켜야지. 오늘 보니까 몇 명 빠졌네. 누가 빠진지 내가 지금 스캔하고 있어. 쫙 뜨끔한 사람들 지금 몇 명 있어. 찬양단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마찬가지,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강찬모 목사님이 이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부, 2부 우리 예배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지었잖아. 뭐라고 지었냐? 1부는 가브리엘 찬양단, 그리고 2부는 미가엘 찬양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 어때, 괜찮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찬양대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헵시바하고 할렐루야로 했더라고. 그 너무 좋은 이름이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가 엄청 삐졌다잖아. 우리 교회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오늘 이제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